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인간들이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시편 1편 가운데서 소상의 프레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믿음의 로드맵으로 인간들이 수용하는 축복에 관련된 내용을 4가지 프레임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이 4가지 믿음의 프레임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 의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창조하신 후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 심히 좋은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의 의지로 표현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인간이 누리는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창조로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제시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으로 의미를 표현하셨고 하나님께서 명제로서의 의지를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의지에 관련된 얘기를 의미로 표현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를 하나하나 상황 개념마다 다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의지적인 메시지, 이행하심의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를 인간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의지 메시지, 이행하심의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 의도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제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미적인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기에 심히 좋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선택은 인간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의지인 것입니다. 그 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을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주신 축복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였던 모습이 믿음의 자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즉 많은 인간들이 죄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때 죄는 모든 종교는 내면적인 부분으로서 죄성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죄에 관련된 부분이 외부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악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 악은 바깥에 악인의 꾀를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시편 1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사탄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인의 꾀의 모양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 모습이 악에 관련된 모습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모습이 악인 것입니다. 악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유입이 되면 죄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악인의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죄는 생각이 행동으로서 이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인의 꾀를 쫓은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여 보이시는 것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모금직해지는 모습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악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만 죄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행위로 만들어진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모습에 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섰고 죄인의 길에 들어선 나는 현상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로 위치가 바뀌어진 생각과 바뀌어진 나의 모습의 현상으로서 내가 누구냐 하는 모습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현상입니다. 이 내용이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의 위치가 흔들리면 힘듭니다. 그 내용이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만들어진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으로서의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배제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에 관련된 내용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을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림에 관련된 내용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내용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정해는 누리고 그 내용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련된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실천하면 그는 축복의 내용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의 모습으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그 이후로는 반대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거부했던 자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프레임으로 구성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에 관련된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당신의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내용의 출발점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축복이 모든 내용이 현상적으로 정리되어졌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내용을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는 실존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모습이 인간의 실존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들이 그 은혜를 수용함에 따라서 그 누리는 축복은 실존에서 현상적으로 전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에 관련된 내용은 생각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유혹해서 왔을 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던 그 묵상 내용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유적인 믿음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유적인 믿음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돼서 판단과 결정을 하면 그 판단과 결정을 했던 사유적인 믿음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나는 사유적인 믿음에서 실존적인 믿음까지 사유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까지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누리는 나로서로 내가 실천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현상적인 모습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 맺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된 내용이 시절조차 소득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번성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에 관련된 내용은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였고 내가 했던 생각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졌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는 축복의 개념이 시편 1편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룰로 정해놓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짐으로써의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자로서로 판단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고, 그 율법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라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도 눌러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해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상황 그에 맞든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함으로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실천을 하여 그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프레임으로서로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실존적인 은혜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그 내용은 생각으로서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사유적인 믿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모습은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나로 그 내용은 율법의 룰로 정해놓으셨고 그 율법은 주야로 묵상을 통하여서 깨닫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그 뿌리 박은 나의 삶의 모습은 시절을 쫓아 끊임없이 축복의 모습을 내가 주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본성과 함께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형통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 모습의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님.